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 그래서 그가 회심한 사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바울처럼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똑같은 양태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이 경험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회심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같은 또는 어떤 빛의 종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빛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들의 이 사울의 삶을 하나님을 부정했던 삶이었음을 드러내고 폭로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끔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부르신 것은 네가 행할 것이 있느니라. 곧 무언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셔서 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양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원리와 그 무게와 그 의미는 바울을 부르신 때와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름받아서 그 이후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거 한번 보시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다메섹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흩어져 도망하여 숨어든 도시입니다. 사울은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체포영장, 그죠? 수색영장 같은 것을 발부받아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다메섹까지 도보로 걷는 길이 한 대략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도보로만 걷게 되면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급적이면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부정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런 땅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랑곳하지도 않죠.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색출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 뒤를 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사울의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거칠 것 없는 그 표정과 눈빛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하의 사울입니다. 천하의 사울이 그 꼴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망하여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낼 이른바 사냥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사냥하러 간 거였어요. 사람 사냥하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명의 장소로 바뀌죠. 다시 보게 된 장소예요.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몸담은 장소도 이렇게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냥터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어떠십니까? 사냥터 같으세요? 여러분이 캠퍼스나 여러분 만나는 인간관계는 다 사냥터 같으세요? 객관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꾸게 하실 때에 그 다메섹은 사냥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요, 눈을 뜨게 되는 그 장소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자,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서울시 송파구에 송일호 83번지 지하 1층에 한유진 목사를 찾아와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직가라고 하는 말은요, 지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헬라어로 직가, 헬라어 직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Straight street이란 말입니다. 그냥 곧은 길. 그래서 직가. 굉장히 직관적인 말이죠. 직가. 지금도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구시가지에 가면은 1.6km 정도의 거리로 쭉 뻗은 길이 있습니다. 이걸 알샤리오 알라 무스타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세종대로, 그죠? 그다음에 을지로 이렇게 쭉쭉 뻗은 그런 어떤 대로를 의미할 텐데,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대문까지 일직선으로 거리를 재면 대략 한 1.6km 정도 돼요. 그 정도 거리로 쭉 뻗은 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고 넓은 길이었을까?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직가라고 하는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 쭉 1.6km 정도로 쭉 뻗어 있는데 이 길 좌우로는 상가들도 발달되어 있고 또 주거지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인 것이죠. 사울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많은 집들 중에 사울을 어떻게 찾았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을 그 동안에 사울은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에 우리는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상태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마치 이 사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일이더니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써먹어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떠넘겨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내리고 기도가 이런 기도도 있고 저런 기도도 있고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기도를 이해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피곤하신 일정 가운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누리시고 끝까지 내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줄 아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도는 이런 모습이겠고 이렇게 정의되어야 옳겠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결정하던 그 모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선순위를 바꾸어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아버지와 그 친밀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늘 엄마, 아빠, 아빠라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기도는 자녀들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늘 내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늘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것 같아서 기도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현상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또는 신앙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런 교리나 이런 신앙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면 저 같은 목사에게 묻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일일이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물어야 되나 싶어서 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목사님께 찾아보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 찾아보고, 또 요즘에는 AI도 잘 돼 있어가지고 AI에 또 물어보면 또 답을 또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유튜브로 기도가 해결이 안 돼요. AI로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자, AI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다 버릇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른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만약 사랑하는 이,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이가 생겼는데 그와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와 또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사울은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을까? 웬걸요? 사울이 왜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로 불리던 선생이었어요. 그가 왜 기도해 본 적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주님은 그가 기도를 처음 해보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드디어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죠.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모양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은 채웠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떤 모습은 갖추었는데 한 번도 기도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참된 믿음이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이 나에게 생겨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는 내가 아직 좀 힘든 것 같아. 또는 거꾸로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참 편하고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리고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것 같아. 자, 여러분 그거는요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카페 가서 주문할 때 저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영혼의 양식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밥만 먹고 숨은 안 쉬며 살겠다. 말이 됩니까? 숨은 쉬는데 밥은 안 먹고 살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자기의 어떤 특기나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가짜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둘로 특성화되어서 구분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니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것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요 교회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 또는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로 점점 특징화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잘 들어 먹히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분들 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참 많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씀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참 놀라운 일들을 말씀에 비춰보면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어떤 응답이요 경험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는 성경적이지 않은 경험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 특별히 저는 시편 같은 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눈 이 시편 같은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만 말씀의 향기가 납니다. 이 코끝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달근한 향기 같은 것이 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펼칠 때마다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안심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나에게 생수와 같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펼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왜냐? 그 말씀에 나에게 내 삶과 괴리된 부분들이 간격을 느끼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게끔 뭐 하세요?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안 된다. 거꾸로 기도는 내가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졸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금석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감격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꿀같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꿀같은 잠이 막 쏟아져요. 말씀만 들으면 희한하게, 다른 때는 정신이 말짱하다가 말씀만 들으면은 이 꿀같은 잠이 쏟아져요. 그럼 기도 시간은 어때요? 그냥 대놓고 잘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말씀 중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 확신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을 소개받고 함께 식사 나누고 또 함께 예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하고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인데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불같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막 불을 막 뿜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근데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꾸벅꾸벅 조시게 하더니 옆에 통로에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기도 많이 하는 분으로 통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로만 진짜처럼 행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이 교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늘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말씀을 또는 뭐 교리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자꾸 약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개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철저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앞에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에 주여 내가 주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교회는 가장 위험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참 위험한 부류의 사람. 누구냐? 자기 신앙의 전공이 말씀인 사람과 기도인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의 전공처럼 생각해요. 신앙의 전공으로 말씀이라 여기는 사람은요, 교리적으로 이것이 이질감이 있다. 그건 아니다. 맞다. 이게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신학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20분도 채 못 버팁니다. 마치 기도의 이 자리가 알러지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저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거든요. 봄만 되면 좀 힘든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벚꽃 축제, 무슨 꽃 축제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꼭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기도가 전공인 사람은 자기보다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늘 정죄하는 듯한 말을 내뱉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이게 물론 그 말은 알겠지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며 생각하거나 말씀에 대해 좀 힘들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관계 안에 더 친밀함과 더 많이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두 개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하게 하는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중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 뭐부터 합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력이 실력되지 못함을 여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 의식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만 그냥 이 말씀만 하시고 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든 차원에서 이런 나를 알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의미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기억하셔야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도 그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저 대신 좀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죠. 자기 주머니에 꺼내놓고 넣어놓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 기도의 능력,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30분 기도했으니까 됐다. 또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만족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채우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만족감 같은 것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지적 능력만 더 의지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믿는 구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야지, 마치 배우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빠서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은 바빠서 숨도 못 쉬겠다. 지금은 피곤해서 숨 쉴 여력이 없다. 애 키운다고 나는 숨도 안 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누가 숨 쉬는 걸 배워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울면서 여러분 숨 쉬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숨 쉬는 것처럼 주여 내가 어찌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호흡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에게 방법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기도는 기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그의 기도를 처음 받아주신 것처럼 인정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 펼쳐지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1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눈이 가려져서 눈을 못 떠서 눈을 떴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할 때에 자기가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응답이죠. 자, 그런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관상기도라고 부릅니다. 관상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관상기도? 이걸 몇몇 기독교 교회가 들여오기도 했는데 관상기도는 수도원이나 천주교의 수도원이나 그리고 또 신비주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이 관상기도처럼 내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정념의 상태로 가만히 뉴트럴, 딱 중립의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장소로 내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이걸 관상기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게 하셨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이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주교 관상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에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뭐냐?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원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짐의 차원에서 우리는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 교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기도했고 절을 했는데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응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그 객관적인 이 사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의 반영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성경의 원리에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냥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한들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아버지에 대해 원망이 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불만이 가득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더 살지 않으시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만저만하게 나에게 원망함의 대상이 되니까 더 이상 살지 않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생의 정한 연수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때가 비슷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 악한 아들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아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원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이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일들이 생각나면 어때요?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살지 않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어떤 내용들, 기도는 결국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노라 라고 섣불리 말씀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내가 말하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의 반영인 것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떤 이제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또 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면 기도 많이 하는 분께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한테 이제 기도 받고 나서 땅 밟기 기도하다가
그 땅밟기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개척을 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지금 뭐 개척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땅밟기 기도하셔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만나보시라. 저는 만나러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마음이 저 안에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응답이라고 하거나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응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선 전에 요즘 무당들이 유튜브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당들이 유튜브 합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무당들은 과연 이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1번일까 2번일까 누군가를 말할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용하다는 무당들 아니겠습니까? 용하다는 무당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2번이 될 것이다. 지지율은 지금 안 나오지만 2번이 될 것이다. 그런데 1번이 될 건데 또 1번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아무개 무슨 동자 1번, 그다음에 무슨 처녀 무슨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나중에 이제 결국 대선 이제 끝나고 나서 못 맞춘 무당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영상 다 내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춘 그 무당도 있잖아요. 무당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춥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맞춘 것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 안에 거짓된 것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분별을 못하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 기도받으러 절대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기도받으러 머리 자꾸 디밀지 마세요. 이게 신기하게 몇 번 맞아 떨어지면은 나중에 거짓으로 그렇게 막 응답하고 말을 해도 전혀 분별을 못해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는 분 봤어요. 너 이사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사 가지 말라 그러더라. 그리고 너 자식 지금 가지면 안 된다. 자식도 지 마음대로 못 가지. 완전히 그루밍 당해가지고 사로잡혀서 다 돈 뜯기고 인생이 가정 파탄나고 이런 분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점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에 대해 정말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미국의 한 유력한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아내와 마음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미국 가야 된다, 아니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마음이 틀어질 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 그랬을 때에 저희 부부에게 동의를 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드는, 공동체에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를 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 자매가 나의 짝인 것입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오르지 못할 나무이니 쳐다보지도 말아라. 또는 저 지체는 너의 짝이 아니니라. 이렇게 응답하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청년사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기도만 했다면 내 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형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자매를 사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너 지금 몇 번째야? 지금 나한테 말해.
몇 번씩이나 마음이 평안해져. 참 희한하죠, 그죠? 문제는 뭡니까? 뭐 이 자매나 이 형제나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막 들이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또 자꾸 이렇게 플러팅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 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면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죠. 그런데 뭐 그것도 아니라 막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나면서 너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서원했어. 그래서 너는 나중에 신학교 가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 나중에 가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에 온 경우들이 있어요. 이름도 여러분 신학교가 아니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지어요. 요한이며 여호수아다, 빌립이다, 뭐 무슨 신학교가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당사자가 주의 종이 될 거면 당사자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도 신앙 죽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죽이는 일이라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사울에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동시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수태고지 받은 마리아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도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동시에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거는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정말 정밀하고요. 그리고 균형이 있으시고요. 객관성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신사도 교회나 아니면 뭐 신비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언한다, 누군가 예언한다 그러면 뭐 듣고 아멘 뭐 늘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옆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 있었어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손을 이렇게 그어주고 이건 아니야 라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과 분별하는 사람이 함께 진행되도록 했고 또 여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이 있으면 그 은사들이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은사들로 함께 사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정도로 객관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며 응답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성경으로 검증하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성경으로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객관성 확보하지도 않고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하셨노라고 그렇게 소란을 그런 어떤 말을 내뱉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보시라. 예레미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23장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그들에게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자기 마음으로 나온 그 감정과 생각이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응답 받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신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저런 아나니아야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라 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뭐하는 과정입니까? 믿음 없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검증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울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맞는 것입니까? 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자, 오늘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한 이 사울의 모습을 좀 살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더라, 말씀을 들은 경험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서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그 자리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흉내만 내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모양만 가지고 내가 기도했노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 기억나지 않거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쳐 있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조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그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오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기도의 능력과 아름다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며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
우리 4절 고백할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빈들의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도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랍비로서 그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오래 기도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마치 예수를 만나고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방법과 내 인생의 어떤 실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만 내 소망을 두며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무너진 기도의 삶이 있거든 다시 회복되어 나타나길 기도하시고, 기도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기도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호흡이 되어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다시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만난 사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자리에 고꾸라져 엎드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목구멍을 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뜻과 감정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 때에 내가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응답하실 때에 이것이 과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늘 호흡처럼 기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사울을 그렇게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자리 위에,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